아멘. 오늘 레위기서 23장 강해설교 그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4절에까지 말씀을 나눠보면서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의 초실절 곧 맥추절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력 아비벌, 그렇죠? 태양력으로는 3에서 4월에 해당하는 기간인데요. 이 아비벌에 행해졌던 이 초실절에 대한 혹은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규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맥추절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서 알아보면서 레위기서 23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또한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시간 이 강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나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레위기서 23장 11절의 말씀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맥추절은 그죠? 그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열매가 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 기록되어 있지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특히나 그 안식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말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말하신 안식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지요? 유대의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안식일 가운데에서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처럼 안식 후 첫날, 그렇죠? 안식 후의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본 그 사건은요, 예수님의 죽음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신의 강야에서 처음 내려진 그 안식일, 그 규례로서 내려진 안식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누구도 한 번도 장사되지 아니하였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됐던 장사했던 그 무덤에 찾아갔더니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이 그곳으로부터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눈 바가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안식일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안식일의 시간의 개념은 24시간을 주기로 하지 아니하고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을 그 날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 알아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안식일은요, 특히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소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을 미리 알리고 준비하는 소안식일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본 안식일은 해가 지는 대략 5시 반부터 본 안식일이 샤밧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3시 소안식일을 시작으로 오후 5시 반경부터 본 안식일이 시작되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 해가 질 때에 안식일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좀 참고하셔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20장 1절의 말씀 다시금 참고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즉 안식일 이튿날, 즉 해가 지고 난 후에 일요일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서 23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은요 15절에부터의 말씀은 77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77절은요 이 오순절이라고도 오늘날 부릅니다. 이 77절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서 알아보는데요. 77절은 유대력으로 시완월, 즉 3월에 해당하는 기간에 행해지는 규례의 절기입니다.
태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때에 지키라 말씀하신 7절에 대한 규례 15절과 16절의 말씀 먼저 합독합니다. 안식일은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77에 49에 한 날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 이튿날까지 합하여 안식일의 이튿날, 다음 날이죠. 합하면 50일이잖아요. 이 50일을 계수하여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유월절은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5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대로 유월절은 그렇죠? 출애굽기 2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첫째 달 연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유월절 어린 양 잡고 무교병을 먹는 맥추절, 즉 초실절, 즉 초실절은 첫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한 나아가서 성도의 탄생임임을 우리는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다시금 참조하시고요. 77절은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이유,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죠? 우리가 초실절이 그렇죠?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맥추,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 밀이 아닌 보리를 드리는 절기, 그렇죠? 규례, 그것을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왜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지, 그렇죠? 왜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77절을 통하여서 오순절이라고는 공통적으로 모두가 입을 모아 얘기를 하는데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분들이 있고 오늘날 성경 해석하는 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니다, 맥추절은 초실절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역사적으로 또한 절기적으로 언어적으로 이 시간 나눠볼 텐데요. 왜 나누냐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상으로 시간상의 개념으로 따지면은 그것도 맞고 의미적으로 따지면은 맥추절이 초실절이기도 하지만 77절이기도 하다. 77절은 오순절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놓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의견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주장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시간의 개념을 따지거나 의미의 개념을 따지거나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견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맞고 이 견해에 있을 때는 이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서로 뭐 2단이다 아니다 3단이다 막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낭비라는 거죠. 이게 왜냐? 왜 77절이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는가? 맥추절은 뭐죠, 여러분? 첫 초실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또 초실이라고도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맥추는 초실을 드리는 날이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근데 우리가 알아봤던 것과 같이 첫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이치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과 그들의 집에서 난 모든 자는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소출이나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본디 애굽의 땅에서부터 그 죄의 땅 그 애굽의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구별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제발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내 주장이 맞다, 네 주장은 틀리다, 아니다, 내 주장이 맞다, 네 주장이 틀리다 이러는데 이게 갖다가 싸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의미와 교훈의 의미에서는 초실이 맥추절로 불릴 수도 있고, 여러분, 뭐 77절이 초실의 개념에서도 볼 수도 있고, 견해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걸로 싸우지 말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때문에 하나님의 양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식하면서 마음의 상한 가운데에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는 침노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지, 서로의 주장이 틀리다 맞다를 가지고서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견해를 오늘날 우리는 다 나눠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실은 무엇입니까? 단지 여러분, 소산만이 초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리맥자, 맥주절은 뭐지요? 보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드리는 것은 뭐예요? 수장절에 드리는 것은 뭐예요? 물질적으로 소산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양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보리와 그 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는 보리를 드리고, 그렇죠? 수장절에는 뭐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밀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2절로부터 23절에 말씀드린 것을 합독해 보면, 그것이 보리나 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산과 가축과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탤런트, 그 은사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우리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미크라 코데시, 그죠? 이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내 장자라고,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장자가 뭐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첫것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것이 첫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실일에 해당하고요, 여러분. 칠질에 해당하는, 그렇죠? 맥주에 해당하는, 수장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갖다가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없는데 계속 뭐가 맞다, 네가 틀리다, 내가 맞다 막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잽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보세요. 여러분, 밀하고 이사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여기서 짜낸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감람류가 있겠지요. 첫 감람류, 감람 열매 가운데에서, 즉 올리브 열매 가운데에서 첫 짜낸 그 기름을 여호와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감람나무 가운데에 초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밀이다,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절인데 왜 초실이라고 그러냐, 초실이라고 안 하냐, 칠칠이라고 하냐,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수장이라고 하냐. 할렐루야. 그 개념을 가지고서 이 절기에 대하여서 나눠야지 바른 이해와 건강한 해석이 더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잡하지 않고요. 출애굽기 34장 19절의 말씀이지요. 이것이 바로 초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오늘 많이 못 나눠요. 여러분들의 이해적인 면도 그렇지만 제가 아주 이 성경을 해설을 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그리고 또한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눠야 되는 절기에 관한 규례이기 때문에 많이 못 나눕니다. 아주 조금씩 제가 여러분들이 삼키기 쉽게 아그작 잘 씹어가지고 소화가 잘 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첫 태생은, 이거 초실이란 말이에요. 다 내 것이며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지요.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이거 뭐예요? 초실들이에요, 여러분. 장자, 그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가축에 대하여서까지, 그렇죠?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할렐루야. 레위기서 2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초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2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하여서 나눠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만 하는 3대 절기가 있어요. 물론 뭐 하레디, 뭐 초정통파, 혹은 뭐 세속적 유대인, 뭐 각기 물리적으로 조금의 차이는, 상반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이라면 3대 절기는 모두가 상기하고 있고 날마다 지키기를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3대 절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는 것이에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바로 이 빈손은 어떤 물질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열매를, 그렇죠? 신약 가운데 있어요. 그 열매 뭐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뭐죠?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맺어야 될, 그렇죠? 구원의 열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함으로써,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들이 모두 개라고 총칭하여서, 그렇죠? 이방인을 상징하는 개, 그렇죠? 를 상징하는 자들, 그들을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 또한 뭘 얻게 된다? 영주할 처소로 영접받게 된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곧 뭐이기 때문에?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무슨 열매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 3대 절기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미크라 코데시의 삶, 거룩한 신성한 분리된 분별된 거룩한 소집 집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나눠봤고요. 유대인의 3대 절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이것은 또한 여러분들에게 표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상의 개념으로는요, 다음과 같이 분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요, 바로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초실절이지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것은 이제 문자적인 해석 가운데에서 히브리어 원어를 통하여서 이 초실절과 맥추절, 칠칠절을 어떻게 구별해 놓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초실절이 맥추절이다, 뭐 아니다, 뭐 칠칠절이 뭐 맥추절이다, 아니다, 수장절도 뭐 포함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걸 조금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맥락이 다 있기 때문에 의미적 해석이냐 문자적 해석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문자적 해석에 의하여서 절기를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해 놓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한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히브리 원어로도 다름이 없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보자면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슨 열매? 첫 열매인 거. 초실을 거둠이니라. 우리가 초실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초실이 무엇만 있습니까? 보리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감람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장자도 있어요. 그렇죠? 장자 가운데는 이스라엘이라는 모든 국가의 국민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가리키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대, 그렇죠? 소와 양, 그 가운데 수컷, 장자이지요. 사람으로 따지면 장자 또한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실절은 곧 맥추절은 보리를 드리는 때만은 아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 뭔지에 대하여서 다시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시기가 바로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봐도 틀림이 없고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다른 해석법을 해석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맥추절과 수장절은 다른 것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분해하여서 해석해 보길 원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을 세 가지 단어를 분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보길 원해요. 77절은 히브리어로 따라하십니다. 샤바라고 합니다. 77절은 히브리어로 샤바라고 해요. 77절에 대해서 분명히 이 샤바라는 단어로서 표기하여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서 절기상으로서 계절상으로서 시간상으로서는 샤바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의 초실절은 바로 다음과 같은 아닌데? 여기 있네요. 제가 두 번을 넘겼나 봐요. 곧 맥추의 초실절은 바로 다음과 같이 첫 열매, 처음 익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비쿠르는 바로 첫 열매, 처음 익은 것, 그렇죠? 초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수장절은요, 히브리어로 따라하십니다. 아시프는 걷어들임 그리고 수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확, 걷어들임 언제 합니까? 여러분, 보리를 걷어들이고요, 감람나무 열매를 걷어들이고요, 그렇죠? 언제 걷어들입니까? 여러분, 애기 언제 나요, 여러분? 아비월에만 납니까? 티스리월에만 납니까? 7월에? 종교력 7월에? 아니에요, 여러분. 1월달도 나고 12월달도 나고 10월달도 나고 7월달도 나고 5월달도 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초실절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에브리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니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의 장정이 60만인데 그럼 장정이면은 혈기왕성한 장성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60만, 이게 개수에 든 그 장정만 60만이면은 처자식 가운데 이게 처만 하면은 여러분, 처만 해도 50만 이상은 미니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50만이 그러면은 초실절을 뭐 맥슈절로 삼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렇죠? 보리맥, 그러니까 보리를 갖다가, 그렇죠? 걷어들여서 드리는 날로만 삼다면 그것을 뭐 수장절에 꼭 기간을 정해갖고 그날 드린다, 혹은 뭐 77절에 드린다, 그렇죠? 맥추절에 드린다, 막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절기상으로서 각기 해당하는 그렇죠? 각기의 뭐 맥추절에 해당하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 기간에 드리고 뭐 티스리월에 드리고 뭐 하는 것은 기본적인 맥락이지만 날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드려져야 된다? 날마다 그 아시프 가운데 의해서 날마다 수장절로 드려지고 날마다 칠실절로 드려지고 날마다 초실절로 드려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서로 막 더 안다, 모른다 막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 수많은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고 또 히브리어 원어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싸울 거 아니다, 그거. 여러분, 히브리어로 77절과 초실절과 수정절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단어로서 충분히 구별하고 있고 우리가 그 부분들을 헤아려 봤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굳이 이 깊은 의미와 시간을
시간 깊은 이 문자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를 교훈을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맞다 틀리다 서로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기를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제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안식일 끝난 새벽에, 그죠? 안식일이 끝난 후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그죠? 돌에 무덤 가운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볼므로써 일어났던 것이요.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이지요. 또 요한복음 20장 1절과 마태복음 28장 1절, 그죠? 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의 초실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언제 일어났으니까 보리맥과, 그렇죠? 미리삭은 다른 거다. 그러니까는 헷갈리지 말아라. 막 모른다, 무지하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서 23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신약의 개념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애표받고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23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지요. 레위기서 23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는 이 초실절은요, 여러분, 이게 초실절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레위기서 23장 10절의 말씀에 대한 규례는요, 초실절에 대한 규례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니멈 성경의 해석학을 통하여서 보면 신의 광야에서 미니멈 11개월을 머물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약 320만에서 400만 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서, 그러니까 호렙산 평야에서, 여러분, 호렙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평야, 그게 신의 광야이거든요. 신의 평야라고도 해도 되고요. 이 신의 광야에서 약 미니멈 11개월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11개월이면 뭐예요, 여러분? 모작을 해도, 그렇죠? 수장절을 그곳에서는 보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첫 이삭, 맥추절, 초실절 보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다? 이 초실절에 대한 개념은 물리적인 초실절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물리적인 초실절에 대한 개념 가운데에서 특히나 맥추절, 보리 맥자를 쓰는 맥추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렇죠? 10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어디죠?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초실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안 부르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 갖다 싸우지 말라는 것이요. 제발. 네.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어떻게 하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안식일 다음날 흔들 것이며. 여기서 흔들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를 드리는 날이 맥추절이다, 수장절이다, 초실절이다, 맥추절이다,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것을 따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걸 따지고 살아간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죠?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오실 이에 대한 그림자이며 예표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불완전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구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구약이 만약에 완전했다면 구원은 신약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죠? 우리의 완전한 구원, 모든 인류에게 더해진 구원의 마지막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그렇죠? 유앙겔리온, 복음, 그렇죠? 가스펠, 교회, 그렇죠? 에클레시아.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됨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안식일 이튿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한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3대 절기를 통하여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그렇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사건과 부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이 중요한 것이지,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77절, 그리고 이것을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77절에 대한 교리를 나눠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77절, 이 오순절의 규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그리고 성도의 탄생에 대한 예표함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77절, 이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77절은요, 유대력으로서 시완월, 즉 3월에 해당하는 시완월에 즉 태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인데요. 이때에 지키는 규례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77절에 드리는 첫 요제, 그 가운데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그렇죠?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 이게 뭐죠? 유교병이란 말이에요. 유교병. 누룩을 넣은 것이 유교병이고 누룩을 뺀 것이 무교병이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가운데에, 그렇죠? 무교절을 지키고, 그렇죠? 나서 77절에는 유교병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요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77절에는 요제를 통해 밀가루를 가지고 누룩 넣은 떡 2개, 즉 유교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맞습니까? 이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뜻합니다. 화목, 그죠? 화목을 뜻해요. 즉 잔치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잔치.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77절의 규례가 예표하는 것이 뭐다고요? 성령 강림, 그리고 성도의 탄생, 그리고 거룩한 미크라 코데시의 탄생, 성회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의 공동체의 탄생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우리가 오늘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순절날 초대교회는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에 잔치를 열며 탄생되었습니다. 그렇게 오순절날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에 잔치를 열며 탄생되었습니다. 마치 성령님이, 그렇죠? 누룩과 같이 그들의 믿음 가진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정말 잔치를 여는 것과 같은 성의 미크라 코데시의 그 탄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룩한 누룩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며 그것이 곧 천국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탄생된 것과 같이 성령이라는 그 누룩, 그 믿음이라는 누룩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베풀어지고 그것이 곧 천국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범사 가운데에서 미크라 코데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77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왔던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기록된 대로 이들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77절 날에, 여러분 77절 날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함께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한 미크라 코데시, 에클레시아, 그 교회가 완성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나눠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77절을 여러분,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여기 나눴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유대인의 3대 절기, 6월절, 그렇지?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이들은 지켜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77절,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경건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때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1장 8절로부터의 그 행하는 믿음 가운데에 살아갔던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을 날마다 박해하고, 여러분, 그렇죠? 손가락질하고 돌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는 그런 양상들이 펼쳐졌고 졌었고 또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뱉는 사용하는 언어로는 형용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을 걸어가는 믿음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은 믿음의 누룩으로 말미암는, 그렇죠? 성령님이라는 그 또한 믿음이라는 누룩으로 말미암아 천국 곧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성회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18절로부터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삼아 이르셨습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물론 신약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렇지요, 누룩은, 그 묵은 누룩은 우리를 해하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지만, 마치 또 예수님이 이 누룩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삼아 이르셨어요. 누룩은 믿음과 같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초대교회 탄생 가운데에 에클레시아, 그 교회 가운데에 그 탄생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누룩으로 말미암아 탄생했듯이 신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대로 맥주절이 초실절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막 티격태격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죠? 구약 가운데에서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누룩의 삶은 뭐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뜻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누룩은 믿음의 누룩을 뜻한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 탄생 가운데의 성령님의 임재는 또한 거룩한 누룩을 뜻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보고자 합니다. 비교하면서 나눠본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누룩이 뭐예요, 여러분? 왕성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제빵을 제 아나도 잘하는데, 이 이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스트가 뭐죠? 여러분, 효모란 말이에요. 효모. 누룩이란 말이에요. 옛말로 누룩. 성경 가운데 나타난 누룩. 그 누룩은 뭘 합니까, 여러분? 누룩이 없는 빵은요, 볼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빵다운 맛을 못 내요. 여러분, 감촉을 못 냅니다. 부피를 못 가져요. 뭐가 없으면? 누룩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거룩한 개념 가운데에서 미크라 코데시 가운데에 임재해야 되는, 존재해야 되는 이 누룩은 뭘까요, 여러분?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음부의 권세와 그 싸움으로부터 이기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관점 가운데 예수의 누룩 또한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믿음의 누룩을, 그렇죠? 이 성령의 누룩을
받아 누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23장 18절의 말씀 계속되는 77절 그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규례에 대하여 나눕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로부터의 말씀으로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또 이 떡, 유교병 2개이지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화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지요.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속죄제가 뭐죠? 속죄, 속건, 번제 그 가운데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는 누가 드려요? 죄 있는 자들이 드려요. 죄는 누가 있어요? 온 인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는 이상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흔하디 흔한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흔들어 드리는 것이 요제라고 우리가 나눴어요. 그렇죠? 또 거제는 뭐예요? 위로 들었다 아래로 내렸다 하는 것이 거제고요. 나눠본 바가 있지요. 굳이 나누지 않겠습니다. 또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할렐루야. 77절에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77절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이 속죄제, 그렇죠? 이 화제, 그렇죠? 또 속죄제, 요제,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심고 내가 거뒀으니 내 마음대로 쓸게? 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께 대한 성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자라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들의 그 재물이 그 자신들의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육체가 그것이 장자이든 아니든 처자식들 모두 또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죠? 모든 결실, 소산 전부 다 그것들을 거룩하게 즉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옴으로써 내가 복을 받을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77절, 그렇죠? 77절의 제사의 제물을 바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나아가서 이 모든 물질들을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쓰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한마디로 서원하는 약속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77절에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3장 19절의 말씀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반절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여러분 화목제가 뭐예요? 여러분 화목제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바라는 자원제이며 서원제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강하게 이 속죄제의 규례 또한 이 화목제의 규례 그렇죠? 요제에 대한 규례 그것들을 제사장에 돌리는 것이요. 이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규례를 통하여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77절 제사 제물들에 대하여서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다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 가운데 의해서 또한 전제로서 바쳐지는 포도주 4분의 1 흰 또한 우리는 참고하여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인의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그렇죠? 절기 제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피의 제사 즉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가운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길을 본받아 따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지, 구약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구약의 어떤 그 속성의 그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장소의 개념, 시간의 개념을 드림으로써 살아감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시대가 돌아야 할 거냐면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선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전하는 이른바 자칭타칭 주의종들은요,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미크라 코데시, 그 성도의 모임, 그 성도들이요, 그들을 그 자리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이전날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은 여러분 감히 될 것도 아닐 정도로 이 거룩한 미카라 코데시 성도들의 모임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의 움직임이 점차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대적한 무리들이 일어날 것인데요, 바로 그것들이 무엇이냐?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점차 나아가서 Back to Jerusalem, 하나님께서 곧 임재하신다, 재림하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시오니즘 사상이지요. 다비드 스타, 다윗별, 즉 다윗 왕국을 꿈꾸는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우리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멋대로 앞당기고 뒤로 미루고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제3성전을 만들어내는 이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창궐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에게 명시하여 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뭐냐? 강단에 십자가도 걸려 있지만 메노라 있죠. 7 금초대, 그리고 소반, 그리고 뭐 도라 포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 경전의 모양의 이렇게 두루마리 모양으로 된 것들을 가져다 놓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이 써져 있는 거, 그거를 갖다 놓으면 98% 이상 백투 예루살렘, 신사도 운동, 늦은비 운동, 뭐 다비드 스타, 시오니즘 사상의 운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절대적으로 분별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절대 말씀이에요. 절대 말씀. 여러분, 그들이, 제가 그들에 대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원유맨이거든요. 그들이 새로운 사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마음을 뿌림을 받아서.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유맨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1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유맨은요, 말이 안 돼요.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용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순복음 소속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교육자 노트를 찾아보니까 지금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본인의 양력을 이야기할 때 순복음 관련된 순복음 교단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양력으로 프로필로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향후 몇 년간 혹은 몇십 년간 혹은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까지 이 백투 예루살렘, 이 신사도 운동, 그리고 늦은비 운동, 또 원유맨, 이런 운동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성의 그 거룩한 모임, 그 에클레시아에 이르러서까지,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교회이고요.
거룩한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거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날마다 모색하고 내어 달려야 된다는, 그게 뭐냐?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또한 반증을 하면 그냥 자기들의 육체의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막 말을 해요. 저는 신약의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을 하면 그들은 구약의 막 하나님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말씀인데 누가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미혹되는 분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필요가 없어요. 더불어 나아가서 이것들은요, 자신의 소산들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와는 엄격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나아가서 말씀드려요.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갑니까? 안 가요, 여러분. 11조 하면 천국 갑니까? 반대말로? 아니에요. 11조 한다고 천국 안 갑니다. 건축하면, 그러면 뭐 건축원금 많이 하면 뭐 천국 갑니까? 안 가요. 뭘 해야 돼요?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이게 맞지요. 그렇다면 왜 오늘날 뭐 맥주감사절, 뭐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상고를 해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절기를 왜 우리가 지키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11조는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호박 농사를 만약에 지어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100개의 호박을 소출로 삼았어요. 그러면은 뭐 100개 중에 10개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면 100개가 난다. 그러면은 11조로 100개 가운데에서 10개를 가져다 바칠 수 있죠. 팔았는 돈이 뭐 100만 원이 나왔다. 10만 원을 갖다 바칠 수 있죠. 뭐 21조, 그죠? 20만 원을 갖다 낼 수 있죠. 전부 다 낼 수 있죠. 저도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첫 소산이기 때문에 초실절의 의미를 제가 상기함 가운데에 드렸다. 뭐를요? 저는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교육자 생활 당시에 부교육자 그 사례비를 받은 것을, 첫 달의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바친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실절은요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맥주절은요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보게 될 수장들 또한 날마다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자료하면 참고하신 가운데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무엇이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5절로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다음의 말씀이지요. 자료하면 참고하시고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뭐 초실절일 수 있지요. 이게 뭐 맥주절일 수 있지요. 이게 뭐 수장절일 수 있지요. 왜죠? 그 모든 것의 의미와 목적은요, 정의는요,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의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믿음의 행실들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미크라코데시지요. 집에서 떡을 떼며 각기 초소 미크라코데시. 이 또한 미크라코데시. 성전만이 미크라코데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 처소가 미크라코데시이기도 하다라는 거지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미크라코데시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들의 전대를 금이나 은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크라 코데시, 그 교회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의 모임의 목적은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가져다가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목적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만들어 지켜 행하는 자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병이에요. 병, 전염병, 패스트, 나병. 여러분, 부정함.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날마다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 또한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날마다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에서 우리가 알아봤다시피 자신이 나병에 걸림으로써 부정한 자입니다. 허나 내가 7일 동안 또한 두 일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나를 좀 살펴주세요. 이게 뭐예요? Forgive me. 용서해 주세요. 죄를 고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미크라 코데시의 삶, 또한 거룩한 성회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과 거룩을 따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되지 마세요.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런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된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이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묵상하지도 나누지도 가르치지도 행하게 하지도 않다면 여러분, 나의 부모가, 나의 남편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어떻게 음부의 권세에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터무니없는 소리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저희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 됨을 증언하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한 성읍에 들어가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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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